감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대형마트를 갔더니요, 매장 안에 보통 음악을 틀어놓지 않습니까? 매장 안에 갑자기 은은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였습니다. 기분이 묘해지면서 내가 지금 12월에 와 있나?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장 직원의 실수였는지 의도된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탄절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좋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기분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이죠.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안심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부부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사 주일로 지켰고 스승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이 이제 부부 주일인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젊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좀 되돌아보고 또 되짚어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군데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19절 끝부분에 나오는 끊고자 했다는 것은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렇게 모든 일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결혼도 하기 전인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남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이 그 일을 진행해가는 그 요셉의 방식이 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의하면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잘못을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요셉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참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 서셨다면 이 당시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일단 약혼녀를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 입이 있으면 한번 좀 자초지종을 좀 말해보라고, 그렇게 다그쳐야만 정상인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가족 중심의 그런 철저한 사회였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되는 모든 부분들이 족보가 나오고 있죠. 누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문과 가문이 정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으로 시작된 그 일이 뒤틀어지게 된 그 일들을 아마도 요셉 측에서는 철저하게 따지고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딸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느냐고 따져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진실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만큼 성숙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남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성령 받은 이후에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도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성경이 이 19절의 사건을 쭉 기록하면서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19절 앞부분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대목이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공의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헷갈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뒷부분에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의로움은 율법에 근거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요셉이 구약 전통을 잘 아는 사람, 그 전통 위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죄를 다뤄야 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돌로 치는 것이 공의였기 때문이죠. 조용히 이 일을 지나가려고 하는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죄를 범하고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이죠.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온 무리들은 지금 공의, 곧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려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주님은 이 여인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 여인의 죄를 두둔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분명히 내게 죄가 있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죄를 묻는 일에 있어서 돌로 쳐서 그의 생명을 거두는 심판만이 공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능사가 아님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죄인을 놓아주신 예수님은 불의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오히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란 죄를 밝혀서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부주일인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 적이 있으신 분은 한번 눈을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눈치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을 만날 때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실수는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이런 공의를 세우는 일은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의미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비를 가려서 누구의 잘못인지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히는 것,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에게서부터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처리하려는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려고 하는 구절은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려고 결심한 요셉이 그 일을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은 요셉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참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훌륭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요셉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그의 마음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
이 일을 요셉이 생각했다고 말할 때 이 생각했다는 헬라어 동사는 엔티메오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좀 발음하기도 어렵죠. 엔티메오마이.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어떤 말이 합쳐졌냐면 엔이라는 말과 투모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동사입니다. 투모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 분노, 끓어오르는 열기, 불의 탐, 마시는 이를 흥분하게 만들고 미치게 하는 독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투모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격하게 일어나는 감정을 말할 때 투모스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 앞에 N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N이라는 말은 무엇 안에, 안으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에도 in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도 안, 굉장히 비슷합니다. N, in, 안, 모두가 다 안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을 합쳐 놓으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격하게 요동치는 감정을 밖으로 펑 하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가져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노여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일단 그것을 안으로 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그냥 사람만 좋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분노가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데 약혼녀에 대해서도,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남자에 대해서도 참지 못할 분노가 분명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속상한 그 마음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밖으로 폭발시키기 전에 일단 그것을 안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투모스, 그 분노를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막장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 것, 엔티오마이 했기 때문에 요셉이 얻게 된 유익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사자가 현몽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요셉이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안에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두라는 말입니다. 이두. 이 이두라는 헬라어는 보라,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빼놓지 않고 다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지만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서, 그러나 그것을 속으로 삭히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겨우 잠에 들었을 바로 그때 보라,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엔티메오마이, 안으로 분노를 삼켰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두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분노를 잠시 그 안에 붙잡아두지 않고 곧장 터뜨렸다면 아마도 이 두 집안은 회복하기가 힘든 관계에 놓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뜻, 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부부는 닮는 것 같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요, 부부가 닮기도 하지만 닮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면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젊은 부부, 이 젊은 가정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전부터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점에서 닮아 있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도 일단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는 그런 훌륭한 성품에 있어서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그 모든 분노를 일단 안으로 가져가는 그 생각, 엔티메오마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마리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집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게 됐습니다. 글쎄, 동물들을 우리 안에 가두었던 동굴이었을지 외양간이었을지 어디였을지 성경이 장소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곳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처였음이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갑자기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되죠. 어디선가 목동들이 갑자기 그것을 방문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했던 말을 전해줍니다. 동방에서 갑자기 박사들 일행이 들이닥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마리아는요, 그들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아마도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생긴 그 모든 일들을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는 이 말은 헬라어를 보면 지키고 보존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목자들의 이 놀라운 고백을 일단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뜻이죠. 생각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쉰발로라는 말입니다. 쉰발로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쉰, 함께라는 말과 발로, 흘러가게 한다 혹은 던진다, 그런 말이 합해져서 만든 말입니다. 역시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함께 흘러가게 한다. 어디로 흘러가게 한 것인가? 그 모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마리아의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일단 마리아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마리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12살 먹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를 않고 성전에 남아있게 됩니다. 하루길을 갔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막 허겁지겁 찾으면서 3일길이나 찾아서 성전에서 드디어 아들 예수를 발견했는데, 이때 아들 예수는요, 부모에게 굉장히 당돌한 말을 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다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었지만 3일을 애태워서 아들을 찾은 부모로서는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말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이때 마리아는 그 말,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말을 우선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었다는 이 말은 디아테레오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디아, 무엇과 함께, 테레오, 지킨다, 보존한다 하는 말이 합쳐져서 지속적이고 주의 깊게 마음에 유지하는 일을 뜻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칫 상초로 다가왔을 예수님의 그 말을 마리아는 일단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감정이죠. 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젊은 부부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수 배워야만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길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펑 하고 폭발시키지 말고 일단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엔티 메오마이, 분노를 잠시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머무는 그동안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부주일인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가정을 지켜가는 위대한 원리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자신들의 남편이나 아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대개 이런 말들은 칭찬보다는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런 대화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풀어야 스트레스가 해소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담아두는 법도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모든 홍수가 끝나고 그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을 때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그 일을 골똘히 고민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엔티메오마이, 그 일을 섭섭함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끓어오를 때에도 폭발하지 않고
요셉처럼 일단 분노의 감정을 여러분 안에 잠시 머물도록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오해가 풀려지고 은혜롭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담아두고 그렇게 여러분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꺼내어서 정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하신 사랑으로 부부가 온전히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